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광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상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차례 자신이 부활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 수 있겠냐? 어떻게 올 수 있겠냐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며 성경을 내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부활에 대한 증인임을 통해 이제 밝혀내는데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서 이들이 이제 증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교회의 핵심이 되고 신앙의 정점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자신의 전한 그 복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은 나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저 구약 때 창세기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500여 명 증인들을 통해 들은 것과 또한 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연관된 스토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들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을 온전히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 교회의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우리가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이 귀한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확인된 것, 체험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열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더 자세하게는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언급할 때만 성경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언약된 약속 구원을 이룬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격하고 체험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이 증거했던 것, 또한 본인이 체험했던 것을, 목격했던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체험했었던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한 번에 그것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비춰주셨습니다.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 개인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500여 그 형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준 그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보여준 이 증거를,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이 부활이, 그 부활의 증거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격자들이 진실한 것을 보증한 것입니다. 진실을 보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타깝게도 오늘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이 어리석음, 이 안타까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 역시 변함이 없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도 간접적인 부활의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골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숨었고 낙심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다시 어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형편없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 희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본 그 새로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그 느끼는 감동과 그 확실에 찬 그 증언들이 주의를 끌고 확산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널리 점진적으로 퍼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살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공동체의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아름다운 교회, 숭고한 교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들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12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음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근거한 진짜 뉴스, 분명한 부활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살 길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이십니다. 만민을 위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도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작당을 했으나 결국 그들은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역전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죽음의 어둠은 결국 밝은 부활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500여 명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과 땅끝까지 전파될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 체험이 없고 만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은 말씀에 근거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사건적으로 내 눈에 보는 것대로 믿는 것. 어떻게 그렇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들은 믿지 못할 때는 끝까지 교회를 다녀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살아있는 생생한 이 복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전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부 부활을 믿지 못하는 헛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아침, 이 찬란한 아침을, 이 희열이 넘치는 이 복된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며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서부터 유태인으로서 구약의 성경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계의 신앙으로 그 10년 가운데 내주되어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아. 그것이 얼마나 오만이요 착각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했기에 조금만 달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 이것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제자들을 추궁했고 어느 날 스데반의 초월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수없는 매를 맞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불타는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과 파도 타기를 수없이 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 그 능력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넉넉히 참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믿음, 내 열정, 내 믿음, 내 생각, 내 세곡, 내 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하는 어둠의 그 장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모적인 음모론이 득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현혹시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또한 리더의 이름으로 오히려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을 불신케 하는 부작용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을 갖다 주는 세상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소유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부하가 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소유하는 삶이 아니에요. 소유되는 삶이어야, 하나님께 소유되는 삶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소유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소유되는 삶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 말씀을 즐거이 하고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즐거이 묵상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염없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바울의 외모는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치유가 되지 못한 질병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경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직접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그 희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세상에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간절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핏값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전하며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경대로 믿고 믿는 것을 그대로 전하며 믿음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어찌할꼬?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삶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선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임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밝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인해 새로운 몸,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이것은 오히려 지옥 백성입니다. 믿음을 선포된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굳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며 제대로 된 믿음이며 그 믿음만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헛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로 구원하지만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진단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탄생이 시작된 것이지요. 기독교의 진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며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함으로 헛된 신앙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 회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믿음과 속죄받음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며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을 것이며 생기가 있을 것이며 보람이 있는 그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만하면 딴짓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재성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악한 것에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는 사망의 세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겠지 하다가 치명상을 입어요. 사망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교회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전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생활의 여유가 조금 생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역으로 세상을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느 날 허망한 것을 찾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로 오는데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저도 여러분도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능력을 그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토설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상처난 10년 가운데서도, 외로운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병상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싸매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의 그 질병은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억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생활 가운데 부활의 진리 앞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여, 주님의 온전한 부활 신앙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멍해를 끊어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께 나아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헌신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분당 주신교회와 가족과 일터와 교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